예, 여러분,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에서 36문까지 이 그리스도론 그 전반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신격, 인격, 그리고 그의 그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어, 원어 순서로 본다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이것을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그의 외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런 순서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뜻 자체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여러분 메시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그죠?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과거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분들이 세 직종의 사람들이 있었죠. 먼저 예언자, 그 다음 제사장,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애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이 신도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세 가지 직분애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 가지 직분애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사의 제물로 바쳐서 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이 앞에서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언자 직분이었죠. 어,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바쳐서 우리를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직을 수행하는데 왕직 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이 힘은 우리의 그 선한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에는 이 사도신경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서술 사실은 뭐 크게 보면은 두 번째죠. 예수님께서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이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신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순서대로 나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말 사도신경과 원문 사도신경이 조금 달라가지고 조금 그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죠? 우리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원어에서는 이 원어 번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영어 및 이 서양어 번역에 있어서는 먼저 뭡니까? I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는 구원자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한 것을 먼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His only Son, 그의 외아들, 그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것은 이제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님 그리고 이제 또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요 구절을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제 33문 원문을 잠깐 확인을 하죠. 이 33문에서 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자녀들이다, 그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데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불립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아주 그 독특한 이 차이를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왜 독생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냐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본래적 아들이시다. 그죠?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탄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었다. 탄생과 입양, 그죠?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그리스도가 나실 때는 성령에 의한 잉태가 있었으니까, 그죠?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라고 하는 이 간접적인 이런 것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죠?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죠? 그가 뭐 어떤 그 값진, 그죠, 물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피로서 가장 고귀한 이 생명,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의 그 피, 보혈로서 우리의 영혼과 몸 모두를 죄로부터 그리고 마귀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되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그죠? 우리말에 있어서는 이 너무 이 구원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지불했다, 이것이 불분명한데 여기서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문에서 사도신경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죠? 이 사도신경의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죠? 뭐 의미가 굉장히 그 많죠, 그죠?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아무렇게나 있다가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을 입으셨다, 인간성을 취하셨다, 그죠? 그리고 또 여러 인간들 중에 왜 동정녀 마리아냐, 그 나름대로 뜻이 있다는 거죠. 다윗의 참된 자손이고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 있어서 그의 형제들과 동일하게 되었다.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절로부터 어떤 그 혜택을 얻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그 중보자가 되신다. 그리고 내가 잉태하면서부터 가지게 된 나의 죄,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잉태하시면서부터 이미 어떤 구원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잉태하면서 가지게 된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 덮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잉태하시면서부터 이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셨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지난 시간에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이것은 알아봤고, 그죠?
이제 이 사도신경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신다. 이 표현이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그의 외아들 혹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His only s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문은 그 의미를 살려서 말 그대로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 유일하게 탄생하신 아들이다. His only begotten son이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더 분명한 이 개념이죠. 그러나 사도신경은 이런 것을 축약을 해서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죠? 단 한 분의, 그죠? 유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중요하죠. 그죠? 단 한 분의 탄생하신 아들이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탄생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유일한 것은 사실은 부사적 의미보다는 형용사적 의미죠. 하나님께서 탄생하신 분도 아들을 탄생도 시키고 또 뭐 창조도 시키고 여러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아들은 유일하신데 그분은 또 탄생하신 분이다. 단 한 분의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하십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사역을 하는 아들도 단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인간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전체 알고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참된 인간이 될 필요가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탄생부터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공통적 생산 방식, 그죠? 리프로덕션 방법이죠. 이 출산, 탄생의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다면은 그 어떤 나무나 이런 어떤 물건을 창조하듯이로 창조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자께서 모든 방면에 있어서 인간과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탄생에 있어서도 인간의 생산 방식인 이 출산, 탄생의 방식으로 태어났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피조물처럼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6일간 그 창조하실 때, 그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않고 인간의 방식으로 탄생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탄생하시되 유일한 아들로 탄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하이델베르크 이론문답 33문이 묻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33문은 질적으로 다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직접적인 작용이죠. 그죠? 탄생하셨습니다. 그죠? 여기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접적으로죠. 그리스도의 공로 및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이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아들, 딸 될 자격이 없었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그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우리 주님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우리의 주님이 무슨 뜻이냐? 이 34문에서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다, 그죠? 로드다. 이것은 사실은 그 2000년 전에 이 그 상황에서 해석한다면 그죠? 완전히 이 주인과 종, 그죠? 주인은 이 종의 그 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정말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이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이러면은 실제로 나의 몸과 영혼의 이 주인이 우리 예수님께서 되신다,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나는 그의 종, 그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을 이 개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가르침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이 초대교회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죄와 악의 세력의 그 포로로 되어 있다. 내가 죄와 악의 세력의 포로로 되어 있다, 그죠? 그렇다면 포로로 되어 있는 나를 해방시키고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누가 나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이제 개념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개념이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그리스도는 포로로 잡혀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의 이 고귀한 목숨, 그 피가 바로 그 생명을 이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의 목숨, 보혈을 대속물, 몸값, 그죠? 이 랜섬으로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해방시켜 주신 것을 또한 성경은 속량시켜 주셨다. 리딤이다. 리딤은 여러분 되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그 죄와 악의 세력에게 포로로 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사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가신 것입니다. 값주고 사신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소유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몸값을 빚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값을 빚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의 이 소유가 된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35문과 36문에서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네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 영원성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 그죠? 이 성자께서 이미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다, 그죠?
이 말씀이 에, 그 또한 그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그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자는 이미 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이미 계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되셨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성경과 더불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어떤 한때 뭐 계시지 않다가 그 2000년 그 시점에 있어서 마리아가 어쨌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그렇게 탄생 이 그 예수님을 낳았다. 그 전에 계시지 않다가 그 역사 그 시점에서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리우스가 이 아리우스는 종속론의 이 주창자였죠. 이 아리우스가 예수님께서는 한때 아니 계셨던 때가 있다. 그죠? 2000년 그 시점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교회는 그게 아니다. 이미 그 전부터 태초부터 영원히 계시는 그 참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가 또한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친 것이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여러 문답은 바로 이 입장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 아리우스의 입장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미 본래부터 참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다. 이것을 뭐 명백히 보이는 가르침이지만 이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왜 성령이냐, 그죠? 뭐 인간들 중에서 좀 도덕적으로 우수한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태어나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죠? 왜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날 필요가 있었느냐, 그죠? 먼저는 어떻습니까, 그죠? 만약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태어났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 이 아담, 그 이 죄를 그 자신이 죄를 짓고 그 후손에게 그 원죄를 물려주었던 그 아담의 본성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바쳐봐야 그것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가 없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해서 이 아담의 본성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해서 이 예수님은 둘째 아담, 그 이 아담 자신과 그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류와는 다른 아담, 그죠? 뭐 혹은 또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이 새로운 그 인간으로서 아담이 되시도록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는데 그죠? 어떻습니까? 이 첫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이 둘째 아담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도록 이 새로운 아담을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라고 할 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죠? 먼저
이 마리아가 이 다윗의 후손이죠, 그죠?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이 메시아, 그죠? 메시아는 이 다윗 왕의 그 후손이다. 그 다윗 왕직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언을 성취하도록 예수님께서 다른 여성이 아닌 이 다윗 왕의 후손이 되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마리아인데 그죠? 또 뭐 어떻게 본다면은 탄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뭐 갑자기 주어졌다 할지 뭐 그죠? 다른 방식이 있었지만 이제 이 마리아로부터 탄생하는 방식으로 그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일반 피조물처럼 창조되거나 고스트처럼 그저 그렇게 있게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그 인간의 방식으로 참된 인간이 되시는 방식으로 탄생하셔서 그죠? 우리와 동일한 참 인간이시다. 그러나 성령으로 또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 아담의 피를 아담과는 다른 방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이 하이델베르크 여름문답이나 정통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죠?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느냐 이런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정통 교회와 더불어서 하이델베르크 여름문답은 예수님께서 이미 잉태되면서부터 신적 존재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것이 잉태되면서부터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뭐 이미 이야기를 했죠. 원래 그리스도께서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신으로 이미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인간으로 탄생하심으로 본래부터 참된 신이고 참된 인간이고 그죠. 또 참된 중대자. 이것은 사실은 이미 뭐 잉태 순간부터 그랬다는 거죠. 참된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죠. 이 말은 뭐를 뭡니까 반대 일단은 이 의미가 가르치는 바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문은 내가 잉태하면서부터 가지게 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실 수가 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잉태되면서 짓게 되는 나의 죄를 덮어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미 성인의 아들로 갑자기 나타나셨다 이러면 뭡니까? 그가 내가 잉태되면서부터 있게 된 죄는 어떻게 구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잉태되면서부터 이미 성자셨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교회에서 줄기차게 이 현대 신학에서도 이 입양설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세례 받으실 때에 그 성령을 흠뻑 받고 그죠? 아니면 그 후에 놀라운 이 기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셨다.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셨다. 입양설인 거죠. 이것을 이 어떤 신학자들이 그 가르쳐 왔는데 이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단어들 개념 뒤에는 교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거짓 가르침 그죠? 이단적인 가르침을 사실은 배격하는 개념으로서 그렇게 제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초대 교회 그죠? 특별히 이 사도신경이 이미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이단 사설들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이것을 그 배격한 이 흐름이 있었는데 교회가 과연 어떤 그 이 거짓 가르침들을 그 배격하고자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오류들이죠. 잘못된 이 그리스도론을 가르치던 여러 그 학설입니다. 앞에서 우리 삼위일체론을 살펴보면서도 이런 그 오류들을 한번 살펴봤었죠.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 이럴 때 그죠? 도대체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첫째 한 부류는 뭡니까? 그죠? 이 신성의 실제를 부인하면서 그 신성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인성이다. 이 인성이 실제를 그 이기는 경우 그죠? 인성을 강조하는 부류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에비온파입니다. 그죠? 이 초대교회의 에비온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이 17세기의 이 소키니우스파 혹은 뭐 소치니우스파가 있습니다. 그죠? 이 소치니우스파를 이어받은 것이 이제 유니테리안파인데 미국에 있어서 상당한 이 현재도 이 교파로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역사적 그리스도, 그 인간 그리스도, 그게 제일 중요하지. 거기 신성은 사실은 뭐 있다곤 하지만 검증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인성만 강조하고 또 오늘날 뭐 이 자유주의, 현대주의 경향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아무쪼록 이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있어서 신성의 실제를 부정하고 인성을 강조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인성의 실제를 부정하면서 신성을 강조하는 부류가 사실은 많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신이 이기겠습니까? 인간이 이기겠습니까? 그죠? 이 신성 오른쪽에 신성이 이 왼쪽에 인간성을 잡아먹는다 할지 그죠?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그 압도하게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이 부류가 있었죠. 먼저 영지주의입니다. 그죠? 영지주의나 이 초대교회 그죠? 2000년 전에 이 세계관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 이원론입니다. 그죠? 보이는 육체는 악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혼이 선하다, 더 낫다. 그죠?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플라톤 철학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형상, 이데아가 중요하고 그죠? 그 이데아의 어떤 나타난 이 물질 세계는 오히려 악한 것이다.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선하신 분인데 그죠? 어떻게 이 악한 육체를 입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육체성을 부인하는 이 영지주의자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가현설 그리스도께서 뭐 그저 이 고스트 같은 몸으로 나타났다 그죠 나타난 환영으로 혹은 뭐 고스트 같은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실체는 없는 분이다 이것을 가현설이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신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록 인간을 입으셨는데 인간을 입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육과 이 어떤 생각하는 정신은 인간 것을 가졌지만 그의 영은 그 하나님의 그 신적 로고스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신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바람직한 모습을 아폴리나리우스가 주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잘못되었다는 거죠. 사벨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이 독립성,
인정하지 않고 어떤 이 성부 하나님이 이제 그 2000년 그 당시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죠? 그래서 이 성자가 고통을 받을 때, 이 성부도 같이 이제 고통을 받았다. 그죠? 이런 이제 성부 순환설이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그 그리스도의 이 독립적인 이 성자, 성부와 다른 이 성자로서의 그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한 양태론의 이 주창자죠, 사벨리우스가. 그 다음에 이제 유티케스라고 하는 학자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을 때 이 신성이 인성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제3의 어떤 그 다른 본성이 되어 버렸다, 그죠? 참된 인간, 참된 신성과 인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